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을 보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아까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호적하러. 옛날에는 호적을 하려면 자기 그 동네로 다 갔었죠. 아마 어렸을 때 본적으로 뭔가 뛰려면은 원래 태어났던 고향, 내가 태어나지 않아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향으로 가서 모든 그 중요한 서류들을 떼야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큰 다음부터는 그 주소를 본적을 지금 현재 주소로 옮겨서 가능하게 됐던 거. 이때 당시에는 호적하라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저기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결국 로마 향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갔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세기에서 AD 14세기까지 있었대. 로마 제국에 의해 수립된 로마의 평화를 전 세계에 구현하려고 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최초의 황제.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께서 가져오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즉, 로마의 평화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대조시켜요. 로마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를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이걸 말하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에 말하는 그것을 그때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그것을 성취하러 간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평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0절, 11절에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 이거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복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장,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10절,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 37장 24절에서 28절, 이런 수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그 구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실 건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구약시대 인물이죠. 다윗 구약시대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오직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떤 것을 찬양했냐? 13절,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써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천사의 찬양은 로마 황제가 세계를 힘으로 정복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섬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천사의 찬양은 힘의 통치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진정한 사랑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의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권층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권층에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힘 있는 사람끼리만 갑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죄인과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사악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다 내 사람이잖아.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마음이지만은 진리 지식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화된 인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나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요셉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을 하러 등록하러 베르사름을 갔지만 사실 그 걸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의 출생을 준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 표현되는 인간 권력자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 대표하는 인간 권력자가 아닌 진짜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죠. 가장 힘센 자가 나의 인간의 권력자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 같지만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을 통치하는 자라는 거. 이게 왜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네.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 기도하면서 나오는 게 저도 모르게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그냥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소식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음, 뭐 돈만 빽 있는 뭐 그런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나에게 정말 네, 좋은 소식이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누군가 그냥 선배, 누군가의 그 멘토들의 이야기, 또 책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제 삶을 막 개척하려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완전히 네, 하나님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다. 이거는 확신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을 찾으려고 갈구하기보다 예전처럼 막 그게 아니라, 네, 정말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지금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을 네, 주관하시고 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저에게는 복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두 번째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러 오셨다. 내가 복음 덕분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뭘까? 내가 복음 때문에. 그것이 음, 세상의 영광이나 평화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나의 생각과 누렸던 것들과 음. 지금의 게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많이 그 생각이나 마인드가 달라진 건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나, 어, 그저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막 그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같은데, 어, 불안하고 해도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늘 걱정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저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항상 불안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한계에 항상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괴로웠던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런 외로움 이런 싸움을 했더라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로 정말 굉장히 막 괴롭고 슬프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기도로 쏟아내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진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를 네, 매번 기도하면서 묻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네, 저에게는 그 이전과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덕분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을 텐데, 네,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만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음, 항상 손을 펴서 다 주는 것 같지만, 다 줘요. 당연하게. 그 어떤 것 음, 없이 다 주지만은, 나중에 보면 내가 폈던 손 안에 또 가득 채워지는 거야. 경험하고 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기쁜 소식이 오늘 장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확신하고 가게 돼요. 천사들이 들려준 말.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죠. 어떻게 행동했는가.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절에서 17절. 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얼른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있잖아요, 목동들은. 근데 이 목자는 양떼나 소떼를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떼들과 함께 머물면서 음,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도적이나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평범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달된 거예요. 하려고 멋진 사람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낙후되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베들레헴에 가서 전달하라고 부탁을 해요. 목자들은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했고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은 거.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어가진 않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기쁜 소식을 누가요? 가장 별 볼 일 없고 저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소외된 저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막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화려한 사람도 뭣도 아니고,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위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복음을, 왜? 받은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늘 초대하는 거예요. 늘 초대하는 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또 연락하고, 이 주소 주고, 우리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 만들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음, 목자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표현했어. 다 놀라고 기이하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고유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왜 그래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목자들로부터 먼저 예수 탄생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응? 알죠? 음. 네, 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라는 표현도 음, 있었죠. 그가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음, 요셉 역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아,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는데.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로부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며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요셉 부부가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때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리둥절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가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눔 가져갑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했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나누고 있는지. 저는, 어, 저는 일단 가장 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항상, 그쵸.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늘 부러웠고, 나도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내가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냥 그들에게 스며드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에게 어, 예수님은 이런 거야 막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나 믿고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거가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이런 게 저한테는 지금 복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 만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냥 누구를 네, 만나도 내가 만나 그리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네,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 또 이런다라는 거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이걸 나눌 수 있는 거 네,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알게만 하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적절한 타임이 되면 돌이키실 거예요. 음, 이번에도 가서 엄마한테 엄마가 교회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나오지만은 안 돼요. 우리 엄마 참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러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도만 해요. 마지막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끝까지 계속해서 또 내가 갈 때마다 이게 내가 입에서 복음이 나올까 봐 그게 불안해하시는 엄마인데 그러면서 예수를 몇 번씩 믿겠다고 영접 기도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그런 거지. 음. 침대를 해주면서도 이건 나는 정말 내가 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선물을 해주니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선물을 했다라고 나오니까 또 다르잖아요. 네. 또 다른 굉장히 기뻐들 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게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들 이렇게 되더라고. 아주 우리 둘째 언니 그 아부다비에서 왔던 언니 이제 교회를 몇 번 와봤으니까 그럼 혹시 학원 선생님이 원장님이 했냐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몇 명 없으니까 네. 그러더라고. 참 아니고 어쨌든 아유, 제가 너무 해드릴 걸 재밌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음, 좋구나 이런 생각들이 든 것 같아. 음,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은 풍성함이 느리게 이렇게 타가 많이 나오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물을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과 함께 지금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3월 5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에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4월 20일 날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이 기간 동안 주님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자를 명확하게 찾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떠오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에는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물론 그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어 명철을 주셔서 내가 내 가슴으로 품고 갈 그 영혼을 주님께서 언제나 붙드시고 이번에 한 번 기회 딱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야. 두 번, 세 번은 그 다음 또 일이고 한 번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에 지금 심어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꼭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을 주시라고 시험 기도하겠습니다. 신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깨달아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두루 찾게 해주시고 나타내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내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